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교회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핍박은 도리어 교회를 순결하게 했고 또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초기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을 때 제자들은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속에 성도들의 숫자는 도리어 증가했습니다. 어떠한 핍박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금지한 그 기간 동안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정부의 정책,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무신론자들의 공격,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교회를 무력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세속 사상가들의 공격과 비평이 있었지만 성경 66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환경과 핍박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도리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한 것은 내부로부터 스스로 만들어내는 장벽이었습니다. 전통에 대한 고정관념, 과거의 경험과 습관에 묶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해석과 주장에 묶이는 모습들, 사도행전으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습이 율법에 묶여 있는 모습,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익숙해왔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았고 하나님 나라의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부 스스로가 만드는 두 가지 장벽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역사가 흐르면서, 역사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장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교회 성도들의 크기, 사이즈의 성장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던 짧든 상관없이 크기에 의하여 생기는 문제가 있고,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역사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즈의 성장에 따라 생기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는 구제 명단에 자꾸 누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 많은 숫자, 사이즈의 성장에 따른 그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집사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사이즈에 따른 문제는 적절한 제도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역사가 흐르면서 생기는 문제, 역사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점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쌓여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스스로가 쌓여서 가는, 만들어가는 그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경험과 전통과 습관에 묶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사에 있어서 초기 사도행전의 역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앞서 말한 대로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중심적인 세계관, 선민의식, 유대인 중심의 문화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경우에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율법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죠.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그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초기 사도행전에 나타난 문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가장 먼저 믿은 그 사도들 안에 존재하는 율법 중심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심하게 꾸짖으며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먼저 택함을 받아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부의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 교회의 생명력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말씀을 나누며 또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야만 했다는 것, 매우 큰 충격입니다. 원치 않은 일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핍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기프로스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들에게 주어진 이 핍박을 통해 이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 세계까지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흩어짐은 원치 않은 흩어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도 그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들은 서로의 만남이 너무 좋았고 서로의 교제가 너무 훌륭했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등을 경험했고 자유를 경험했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지만 흩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있었다면 동일하게 흩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공동체를 재편하고 순을 재편하기만 해도 오랫동안 정들었던 분들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재편하면 많은 공동체에도 갈등과 이견이 표출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그 강력한 공동체가 핍박으로 흩어져야만 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건을 볼 때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못했던, 스스로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핍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이방으로 확산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흩으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고 구습을 벗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단의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원조도 평양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러 확산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방이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평양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지만 자발적으로 그들이 저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저 부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에 투철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공산당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이 나라의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역사가 일어나고, 섭리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복음이 저 제주도에까지 확산되는 결과가 일어났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대의 혈혈단신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이산가족이 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 교회를 세우고 많은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섭리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는 때로는 원치 않는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흩어짐으로 그들은 말씀을 전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위임 예배 때 오셔서 설교해 주셨을 때 설교하시는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한 문장을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문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seating capacity,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sending capacity,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상으로 선교지로 파송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다. seating capacity가 아니라 sending capacity다. 설교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지난 36년 동안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온 교회가 함께 선교적 사역에 동참한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신학 교수님이 세계적인 선교 운동, 로잔 운동에 올릴 한 페이퍼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교회, 많은 선교단체가 일본을 복음화하려고 노력해왔는데 그 결과로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오명만 가지게 되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일본 두란노, 일본 CGN, 그리고 비전교회, 그리고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해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아웃리치를 와서 일본 교회를 방문하고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 결과 예수님 믿게 된 회심자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일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이 불은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붙여주신 것이다. 가장 일본으로부터 많은 침략과 그리고 수치와 상처를 받았던 한민족이 그러한 아픔과 수치를 주었던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낸 결과가 지금 일본 교회를 살리고 있다는 아티클을 세계적인 잡지에 올리기 전에 저에게 보내왔어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저희조차도 지금은 무엇인가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성도들은 해야 한다,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여서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바로 한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투석하는 가운데서도 도시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건강이지만 헌신하였던 그 기억이 일본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시팅 캐퍼시티가 아니라 샌딩 캐퍼시티다. 그것이 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우리가 이어가야 할 소중한 정신인 것입니다. 바로 킹덤 파이오니어의 정신이에요. 파이오니어는 개척자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곳입니다.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지도를 만들었기에 그 지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지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그 나라에 선교가 전도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파이오니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이기를 원하셨어요. 킹덤 파이오니어로서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흩어지기를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도 흩어지도록 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흩어져 복음을 전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내부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만. 이 구절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이방 도시에까지 흩어졌지만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인구 50만 명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주전 300년에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 중 한 사람 셀레우쿠스 니카토르라는 사람, 헬라인이죠. 그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어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주했고, 그리고 페르시아, 인디아, 심지어 중국에서도 왔고, 나중에 로마 제국에 편입한 이후에는 라틴 민족까지 합세해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국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인종의 다양성으로는 가장 다인종을 구성한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인종이 살고 있는 도시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어와 문화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숙하고 이웃이 다인종이 되었던 그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모순이요, 그것은 파이오니어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사실 세계적으로 많은 인종들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미국에도 가보면 아프리칸 처치, 스페니쉬, 코리안 처치, 다 인종마다 모입니다. 말이 통하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중 언어, 삼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동일 인종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일면의 탑 기사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적인 교회는 반드시
멀티 에트닉 처치해야 된다. 다민족 교회해야 된다. 그것은 당시의 미국 전체의 교회들의 모습을 꼬집는 것이었습니다.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아시아는 아시안끼리, 중국인은 중국인끼리, 한국인은 한국인끼리. 그래서 많은 이민교회들이 한인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죠. 제가 그 잡지 글을 읽고 충격을 받고, 제가 당시에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에게 비전을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인교회의 사명은 한인이라는 타이틀을 떼는 것이다. 이민 온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한인교회로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께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매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 멀리 선교제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바로 자신의 이웃에게 있는 이웃에게는 다가가지 않는 모습은 모순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으로 250만 명 이상, 불법까지 하면 300만 명 이미 됐을 겁니다. 인구 감소율, 저출산의 위기로 인해서 이 이주민 노동자의 숫자는 더 급증할 것이고, 이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아시아에서 오고 있죠.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대학들은 많은 학생들을 이제 해외에서 받을 겁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수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난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 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10년, 20년이 되면 400만이 될지 500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율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의 어느 학자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나라이기에 더 많은 이주민들을 받지 않으면 경제 사회가 붕괴될 것입니다. 지금 농어촌에 가보십시오. 농사 짓고 어촌일 하는 사람 다 이주민들입니다. 사회에 노동력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을 부르짖는 것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도 유대민족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민족 사회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들이 한국인들만, 우리끼리만 모이는 교회로 고집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온누리 교회는 파이어니어 교회였어요. 초창기부터 온누리 미션 이름으로 외국인 이주자들 예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얀마 예배, 러시아, 인도네시아 여러 언어가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나 부속 예배였어요. M센터를 통하여 조금 더 확장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온누리교회 전체가 이 다민족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인종들을 품고, 우리가 익숙하고 한국말로 편하게 우리나라니까 우리말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심지어 탈북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느냐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느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부의 이슈로, 어젠다로 갈등에 사로잡혀 있어요. 온누리교회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교회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것은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외국 이주자들이 되는 이 다문화, 다민족 시대에 온누리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그저 우리들만의 교회가 된다면 해외에 가 있는 교회들이 한인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교회 장로님들이 참 선교적으로 열려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선교여행도 많이 다니고 목회 일정을 많이 비우고 선교지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저를 오히려 또 밀면서 선교지를 많이 방문해야 된다고 그렇게 방문하셔서 저는 원치 않는 선교여행도 많이 갔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한국 음식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한인교회를 가보면 이 식당에서 냄새가 교회 전체에 그냥 배어 있어요. 우리들은 못 느끼죠. 우리가 마치 다른 나라 사람의 집에 가면 그 냄새가 나는 것과 똑같은 그 입장을 바꿔보면, 근데 많은 한인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마치면 음식 해먹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 목사님은 설교는 못해도 음식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밥 먹이는 거에 열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밥해 먹지 말자, 간단하게 커피나 스낵으로 끝내자, 미국식으로. 왜? 외국인들이 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결정을 한 결과 많은 커뮤니티에서 소방서, 학교 교사들, 많은 모임들이 이용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장로님들의 결정을 내가 참 존중하게 되었어요. 이게 올바른 안목이구나. 이게 킹덤 파이오니어의 결정이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소수의 사람들의 창의적인 결정을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말씀에 기록한 것은 바람직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꼭 필요했던 것이고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물론 그들이 이방 세계를 이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나타났다는 것, 그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안디옥 교회가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모든 전도 사역의 거점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의 역사라고 할 만큼 안디옥 교회가 복음이 온 세상에 이방 세계에 전해지는 일에 쓰임 받은 교회입니다. 만일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근거도 없어졌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 기념으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무명의 소수의 성도들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이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에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자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교회가 헌금 수입이 줄고 어렵다고 해외 선교 지원부터 줄이는 교회는 제일 먼저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행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믿는 이들이 증가한 것처럼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세요. 오늘 교회 36년 동안에 왜 다른 교회 같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문제와 도전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한 가지예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에 대한 이해도가 깊었던 사람이기에 그를 파송한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더라면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율법에 묶여있는 그들의 전통, 고정관념, 습관 때문에 받아들이기 존재 자체가 어려웠을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을 고수해야 되는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함께 동역할 사울을 다소로부터 데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사역의 메인 사역으로 이끌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자신보다 더 사역을 잘할 사람을 찾아서 세워오는 모습,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모습. 물론 이 바나바 바울이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놓고 서로 나누어지고 갈등하게 되었지만, 적어도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 시절에 그들은 이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었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었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숙한 관계를 통해서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지난 36년 동안 우리 김진국 장로님, 김영길 장로님 두 분의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보이지 않는 중요한 전통이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이라면 기꺼이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 함께 동역하고, 이제 바나바는 바울을 세운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의 역사 같아요. 바울이 메인 무대의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바울이 마음껏 은사를 발휘하고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왔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관계, 복음에 합당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복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바나바 바울을 통해 양육받은 성도들은 이 두 사람 간의 성숙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동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결과 오늘 시 26절 마지막에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현재의 모습에서 파악하려고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파이오니어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존재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불은 타야 부리듯이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인도에서 수십 년간 사역하신 선교학자죠. 그분이 교회란 무엇인가란 책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가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나열합니다. 그중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로 교회와 선교회를 서로 다른 종류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배드리고 성도를 양육하고 신방하고 돌보는 공동체고, 선교회는 복음 전파에 전념하여 믿는 사람을 교회로 넘겨주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이 분리된 생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 36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러브 소나타로 행하고 여러 공동체별로 선교사님 후원하고 하면 선교단체처럼 움직였지 않습니까? 때로 어떤 성도들은 온누리교회는 교회입니까? 선교단체입니까? 혼동할 정도로 그렇게 융합되어 있는 모습이 올바르게 교회가 존재해왔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선교의 의무는 교회의 내부적인 필요가 다 채워진 다음에 남은 여력으로 행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내부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선교 지원을 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교회는 가장 먼저 소멸됩니다. 가장 먼저 굳어지고 가장 먼저 전통의 포로가 되고 가장 먼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교회 역사에서도 때로 많은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채무가 많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선교 사역이 위축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선교에 전념하는 것에 위축되지 않도록 한 것이 지난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 함께 하신 것이라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앞서 섬겼던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한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유일한 능력이요 자산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남은 여력으로 하려고 하면 남지가 않습니다. 항상 남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의 공동체와 돌봄을 게을리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죠.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모습,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그 교회를 뛰어넘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민족 이방을 향하여 나가는 안디옥 교회, 또 이 선교 사역에 열심을 내지만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사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격과 평가를 받았던 것,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의 삶은 엉망이야. 그 선교 잘못한 거예요. 저 교회 성도들은 성숙하고 점잖은데 선교는 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선교와 성숙은 함께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설교 내용이 길었습니다. 킹덤 파이오니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파이오니어, 개척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많은 이주민들을 그저 이주민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이전보다 더 그들을 품고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오늘의 교인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각 순마다 이주민들을 다 그냥 순원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강제적으로. 말이 안 통해도 좋아요. 말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럴 정도로 파격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굳어집니다. 과거의 전통과 익숙했던 우리의 습관이 곧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온누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6년의 온누리 교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과거와 전통과 경험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여전히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온전히 헌신한 킹덤 파이오니어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